저희는 지나간 한 주간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 나라는 큰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 기장을 맡겼는데 그 기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내려와라, 못 내려온다 하는 다툼 속에서 우리가 탄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혹은 추락할까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기도가 막혀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저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고 곧바로 군부가 장악을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있는 서울의 봄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는 1년 넘게 비상계엄령이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금 체포, 그래서 민주화가 엄청난 후퇴를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이러니하게 세월이 흘러보니 그 1980년대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림픽이라는 게 열렸고 우리는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모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확인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라를 그렇게 바꾸었을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기도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교회가 다 그때 성장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소위 한월산 기도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였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바로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셨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나라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또 다른 우리가 80년대에 겪었던 이상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진짜 무너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시기를 저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에 오면 12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120문도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원형이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는 그 시기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을 돈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집안에 비유한다면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 비유한다면 콩가루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콩가루 공동체가,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1절 2절에 보니까 3,000명으로 대부흥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 공동체의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바로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사도행전 4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치유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소망이 되고 그 도시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 콩가루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콩가루 같은 이 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요즘 콩가루 같다면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소망이 없는 가정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먼저는 문제를 들춰내시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형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설교의 시작이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누구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이 가룟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3년 동안 우리와 동고동락을 했고 그 스승을 팔아먹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마치 살점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제자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어떤 밭에 뽕나무가 있었고 그 뽕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줄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끊어지게 되었고 그때 이 밑부분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몸이 부딪혀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별명을 부르게 되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미 다 듣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툭 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툭 쳐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 공동체의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문제임이 감추어져 있으면 결코 치유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고쳐지려면 적어도 자기 몸에
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결단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너희들 속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라고 그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그보다 작은 성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낙심이 그들의 몸에 전신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만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걸렸고, 그 12지파 중에 또 제비를 뽑으니 한 가문이 걸렸고, 여러 가문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 어떤 형제들이 뽑혔고, 그 형제들 중에서 뽑으니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결코 건드리지 마라 라고 엄명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전투의 와중에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외투와 그리고 돈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추적하셨고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치유된 후에 결국 이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않고 가나안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정식으로 오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아픔을 들추어 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앞으로 제자들의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이렇게 치유받은 경험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결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헨리 나우에는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그는 명명하였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2010년 1월 3일부터 2주간 추운 겨울에 2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첫날 밖에 나가보니까 예배 후에 눈이 내렸는데 그 눈은 그치지 않고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며칠간 내렸고 104년 만에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고통을 겪고 교우들이 그 2주간 특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쯤 지났는데 어느 중직자께서 로비에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병원에 갔더니 자기 대장에 4분의 3이나 덮은 큰 암덩어리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간까지 전이가 되어서 말기암한 판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뭔가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눈 내년에 좀 내리게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눈이 이렇게 내리냐. 그것도 104년 만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그런데 이렇게 교회 중직자가 이렇게 중병에 기도하던 중에 병에 걸리게 되다니 낙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탁월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술 중에 심각한 출혈이,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하여 지금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끝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간 이식을 누가 해줍니까?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생겼습니다. 수술받는 그때 그 병원에서 뇌사자가 발생해서 그 중간에 간 이식을 해서 결국
수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금요 기도회 때 수년 후에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이분은 토요일마다 아침에 나오셔서 교회 마당과 근처를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면서, 내게 이렇게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말려도 기쁘게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났습니다.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보이는 일들이,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기도하다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나의 내면에 어떤 또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그거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고쳐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교회 갔더니 문제가 생겼다. 그게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발견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면 또 하나 방법이 나옵니다. 쓴 뿌리가 허용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 베드로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두 말씀에 의하여 상추쌈처럼 포개져 있습니다. 먼저 16절 첫 번째 상추에 해당하는 게 1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다. 다윗의 시를 언급을 합니다. 또 하나 20편의 두 번째 상추가 나옵니다. 10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이 두 편의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이야기가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메시아를 배반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여 떠나간 그 빈자리가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그때 그 시편 저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오래전에 그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06편 그리고 109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안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공동체를 계속하여 아프게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씨앗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났고, 이 문제가 영적으로 해결되었고 해석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치유되었고, 그러자 이 120문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 장에 임하게 되었고 대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닐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상처를 입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는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가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박혀있던 그 상처의 가시가 거기다 은혜까지 받으니까 그 가시가 은혜를 받아갖고 다른 사람을 오랫동안 아프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끝낼 문제도 은혜 받은 가시는 많은 사람을 장기간 아프게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누가 치유할 수 있냐면 내가 문제임이 드러나야 되고 그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결국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가 될 때 그 치유의 과정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보스턴에 정신병원 지하 병동에 아주 불행한 소녀가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아기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이 소녀에게 정신질환이 찾아왔고 근처에 누가 다가가면 짐승처럼 포악하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 차트에다가 치유불능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노 간호사가 그 소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 간호사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을 가자 그 소녀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녀가 대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눈이 보이지 않고 눈이 안 보이는데 말도 못하고 귀까지 안 들리는 삼중구의 소녀를 돌볼 가정교사 모집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전율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인이라고 여기고 그 소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소녀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짐승과 다름없었던 그 소녀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반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이 설리반은 48년간이나 이 헬렌 켈러의 멘토가 되어 그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문제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유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 문제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영적으로는 무슨 뜻이며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러는 동안에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런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면 깨어짐으로 성장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베드로의 다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그의 첫 번째 설교에 이 지금의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했을 때 쟤들이 낮술을 먹고 취했어 라고 비난을 받았을 때 그는 요엘서 2장을 언급하면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약속이 있다 하면서 이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큰 힘을 받게 되죠.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4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것이 너무나 커다란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났지만 낙심해갖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업으로 옛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와서 공동체 안에서 치유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신.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한마디로 처절한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자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내 몸에 체화되지 못했는지를 그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제자 훈련에 이론은 배웠지만 진짜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그는 진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예수의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깨어짐을 겪게 된 것은 그런 실패와 고난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처절한 고난이나 자기에 대한 실망이나 좌절감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렇게 좋은 제자로 거듭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깨지려고 할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2년간, 1년간 혹은 5년간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과정을 이수하고 오늘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훈련은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제자훈련은 지금부터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날 때 무너짐을 겪을 것이다. 그때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네가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너는 회복될 텐데 회복되거든 그렇게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믿음이 약해진 형제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공동체로 결국 돌아오게 되었고 여기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생명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에는 열흘간만 진행했습니다. 열흘 동안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들었던 말씀들이 다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 약속이었구나.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동안에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의 사역을 완전히 마칠 때 그가 죽기 직전에 쓴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거기 마지막 3장의 마지막 구절, 유언의 말씀인데 베드로서 3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끝냅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깨어짐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람의 과정을 통하여 나도 요만큼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이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좋은 리더로 성장하십시오. 교회를 부탁합니다. 하고 베드로는 마지막 구절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수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이분의 간증을 듣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서 제 책갈피 속에 이렇게 메모장에 써놓고 중간중간에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NGO 월드비전의 한국 대표입니다. 여기 대표가 되려면은 지난번 3명의 놀라운 스펙을 가진 3명이 입후보를 했다가 마지막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분이 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려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식구들하고 드라마 보다가도 나중에 드라마 끝나고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웃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떻게 대학을 가게 됐고 놀랍게 유학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게 된 날 교회에서 송별회가 열렸는데 너무 큰 환송을 받으면서 미국 땅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사과정 1년 만에 학교에서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등록 거부, 학사 경고를 맞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등록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애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아침에 공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1년 동안 공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원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라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진짜 2번째 거듭남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1년이 끝날 때쯤 애리조나 대학에서 가장 인기 없는 에이즈로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 제안이 왔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했는데 박사과정 마칠 때쯤 되니까 가장 핫한 이슈가 되어서 그는 한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를 마칠 때쯤 이 월드비전에서 대표를 모집했고 신기한 방법으로 대표에 올랐는데 이 월드비전은 여러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고아들과 난민들과 가슴을 쓸어내릴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돕는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게 대표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대표가 된 것은 저는 비굴할 정도의 아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 아픈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치유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아픔이 드러났을 때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말씀 앞에서 가지고 가고 성령 안에서 고쳐지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된 이후에
또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헤아리고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치유자로 거듭나게 될 때,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될 때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